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또 3일 전에 허락하시고 말씀지어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영의 말씀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이방 세계 안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 우리가 믿기 전의 세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세계에 살아가는 삶의 그 죄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 이방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인간적인 구별의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새롭게 받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그 안의 삶의 죄가 어떤가,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영의 분별력을 갖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삶은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가치 없고 허망한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인간 존재의 깊이에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깊이, 내면의 깊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말 가치가 없고 허망한 삶에 이렇게 속아서 살고 참으로 인간을 허무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들이 있고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면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에 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 스쿨 같은 데서 뭐 성경 가르치고 무슨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그 하나님 말씀 많이 가르치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지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예를 드는데 과거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만 이거 뭐 듣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뭐 조회수가 많아서 뭐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막 이런 적인데 이거 뭐 몇십 뷰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걸 갖고 영향력을 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끝까지 다 듣는 분들은 또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 나 자신을 못 보고 계속 그냥 무지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을 이미 목회를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주중에 참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지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 은혜는커녕 그날 뭐 예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공격과 또 전혀 이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월 이렇게 마음의 좌절을 겪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은 저 자신의 그 부족함과 무력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압니다. 제가 제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능하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저 자신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저에게 주신 것을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으로 믿어서 순종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계속 그냥 평생 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냥 주님께 충성하고 이건 뭐 다 자기 도취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모습 못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저는 그 주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공부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뭘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또 나와서 믿음이 없다가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 영의 무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마음의 눈이 완전히 멀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음의 눈이 멀은 것은 이것은 강팍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건 마음이 굳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 굳은 살을 얘기합니다. 발에 굳은 살 빼기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굳은 살은요.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이 감정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관심도 있고 또 정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러한 그 감정적인 일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감각적인 것은 많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감동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의 세계에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위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에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떨어져도 금방 이것이 그 전혀 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새들이 와서 또 다 금방 먹어버리고 해갖고 전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겔서 살펴보지만, 에스겔서 이제 그 36장에 가면은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해요.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고 딱딱해진 마음인데, 이 굳은 마음을 스토니 하트라고 그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스토니 하트를 그 heart of flesh, 이것은 육적인 뜻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느끼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3장 그 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15절 이하에서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서 마음이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행위나 뭐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우리가 무슨 인간의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신 이 새 마음, 새 생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릇 지킬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이 새 마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건 지식하고도 다른 것이고요.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 이것을 많이 갖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이것은 전인을 포함합니다. 아주 전인적인 그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다 포함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분리돼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분리된 자세를 갖는다면 이것이 바른 신앙은 아니겠죠. 이미 말씀드린 그 이방 세계 안에 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삶의 어떤 과학적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그 지식적인 세계를 또 따로 생각하고 또 감정적인 세계는 또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내면은 이것이 정말 우리 감정과 욕망과 이 무슨 감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도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정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어떤 노 철학자의 죽음에 관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Old Philosopher on Death라는 이런 걸로 치시면은 거기에 그 97세 된 그 노인 철학자가 이제 죽음을 맞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또 죽음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 쓸 때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통 느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그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거의 함께한 아내가 죽고 또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렇게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외로움과 또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항상 그 몸의 반이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이러한 뭔가 자신이 그 채울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자연을 바라봐도 위로가 안 되고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고통과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대로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관찰하고 또 사색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봐도 그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것은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우리 그 상태라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느껴지고 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체험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계시라 믿습니다.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뭐 지식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거짓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간하면서 감정을 건드는 거지.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게 하고 욕망을 채우게 해가지고 그래서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죄는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가운데 있으면은 양심이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그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삶의 그 죄의 모습이나 삶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도 하고 고통도 겪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우리가 강팍해지고 둔감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처와 풍파와 이런 거 있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성이 결국에는 우리를 죄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둔감하게 되면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뿐만 아니라 아주 미움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 없다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것,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 속에서 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서 복음을 적대하게 되고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그 못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마음,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이 화인 맞은 게 무엇입니까? 이 불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 시스템도 다 죽어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불로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다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마음이 다 타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양심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그 본질적인 나의 그 깊은 내면의 중심을,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 나름대로 나는 양심적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양심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자기 표현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특히 요즘 시대는 이제 어떤 세상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시대인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뭐 롤 모델이나 무슨 우상 아이돌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흉내내 갖고 본받아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지, 진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도 참 돌이켜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이지, 진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했습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방탕에 다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마약 중독자들 많이 젊을 때도 같이 이렇게 경험도 해봤고, 제가 마약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제가 이 발론티어로 그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도 하고 그들을 돕기도 했는데, 대개들 보면은 이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 인격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그 방탕에 방임한 거예요.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격이고 뭐고 양심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가 더러움에 이렇게 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방탕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냥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시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지금 가는 길인데, 지난주도 말씀 전했지만은 지난주일도 노아의 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물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 거예요. 우리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없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지난 세기에 로디 존스 목사님도 1, 2차 대전 그거 다 스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이 안 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죄성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또 3차 대전도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이 삶이 만연해지면 노아의 때와 같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금하는 것이 없어요. 절제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다 내 주장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다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절제도 없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진실도 없고 어디서 진실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도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디니스가 무엇입니까? 아주 이기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든 뭐 굶어 죽든 누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상을 채우고 이 내 감각과 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그 영의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막 숫자가 늘어나고 뭐 교세가 커지고 막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이방 세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이 생명이 되시고 또 이 땅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